이어지는 성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 순서는 책 배열 순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기록된 순서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 계속해서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둘째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느냐?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죄나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이거하고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각 몸의 지체마다 기능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능력 과시하는 이게 합당한 일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너희가 구별된 거룩한 몸인데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는데 이걸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지를 못하고 어찌 그 형제를 그냥 두느냐. 회개하도록 너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역자들도 한 몸인데 그들이 영적인 것으로 너희에게 뿌렸으면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에 속한 우리도 그분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 성도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을 때 그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그분의 몸 이런 관계로 읽으시면 아 그래서 이런 책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구나.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AD 5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똑같은 편지라도 야단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야단친 내용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육신의 행위로 돌아가느냐, 그걸 야단을 쳤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육신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서신서를 다룰 때에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보려면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 전도 여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했어요? 빌립보에서 핍박받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아테네로 보냈다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 이야기 봤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실라를 택한 뒤에 바울과 바나바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가지고 신으로 추앙받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디모데를 여기서 만납니다. 나머지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읽을 때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면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유다 여인이었는데 그를 데리고 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디모데는 좋은 칭찬을, 좋은 평판을 받던 형제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가로막았습니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10절에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집단 환상 아닙니다. 바울 혼자 봤습니다. 그가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환상은 바울이 봤는데 본 게 뭐 말로만 이야기하는데 전달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고 너한테만 보여줬느냐 따질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때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한 뒤에 바울 일행이 어쩌고 저쩌고 저들에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라는 것은 누가가 지금 합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누가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시죠?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고위층 고관 대작들만 상대합니다.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구하기 힘든 색상입니다. 염색 기술, 그게 그 당시 그 인공 염색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염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다 소라 고동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겨우 옷 한 벌 염색할까 말까입니다. 왕족이라든지 부자가 아니면은 자주색 옷은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를 왕국의 셋째 지리자로 삼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귀영화를 이야기할 때 청색, 자색, 홍색실로 단장한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주색 고운 옷을 입고 왕족에 대한, 왕족이나 귀족에 대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루디아라는 여자가 변화를 받아가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하면서 집을 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가엾은 소녀를 고쳐주었다가 오히려 이제부터는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죠.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옥에서 찬송을 하니까 터가 진동하면서 묶인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를 부르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와 그의 집안이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정중하게 그 관리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작별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핍박받고 더 고상한 사람들이 있는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이 아테네로 갔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드디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인데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전도하러 로마 들어간 거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바울은 전에 몰랐는데 로마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이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자기하고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이 유대인들 들어오지 말라고,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사역을 한 게 생업이 같아요. 둘 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직종에 있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업종이 같고 또 같은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사역의 열매로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성전 대신 이 회당이라는 거, 시나고그라는 걸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누구든지 거기 가면 성경책을 구해다가 읽을 수가 있고요, 공부도 할 수가 있고, 또 때가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죠. 이 자리에 성경책 들고 올라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고요. 자, 그게 이제 회당인데, 회당에서 치리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행정 보는 사람, 이거 말씀 맡은 자들, 두루마리 성경 꺼내주는 사람인데 그중에 최고 우두머리 회당장이라고 해요. 그 회당장이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최고 우두머리인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떤 이단 사이비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가 회개하고 저쪽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상시 그렇게 존경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 모세오경, 대언자들의 글, 시편, 잠언 이런 지가 문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그리스도만 구원받았겠습니까? 평소 회당장을 존경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격려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직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믿고 돌아올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11절에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그 안식일마다 강론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여기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래요? 상대적으로 핍박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믿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바울을 핍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오죠.
18장 17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재판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아 이게 뭐 무슨 잘못한 일 있으면은 법정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너희 종교나 풍습에 대한 거면 나한테 이거 미루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재판해라. 나는 그런 이래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재판석에서 쫓아냈습니다. 17절에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구원받고 침례받는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거, 출교당하는 겁니다. 출교당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회당장이 돼야 돼요. 누가 뽑혔어요?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새로운 회당장, 신임 회당장을 모시고 그 그리스도하고 믿음을 배반한, 유대교를 배반한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를 유혹해간 바울을 이제 공격하려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울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갔는데 폭동을 일으킨 죄로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린 거예요. 갈리오 총독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법대로 집행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의 주모자가 누구예요? 소스데네예요. 근데 그 소스데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하고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바울 핍박하려고 했던 이 소스데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율법에 정통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소스데네까지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주의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요한이 이야기하던 내 뒤에 오시는 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소개해주고 아볼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해서 아볼로가 오거든 받아들여라 해서 받아들이게 하고,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다른 서신들 짤막짤막하죠. 5, 6장에서 끝나는 그런 서신이 대부분인데 내용이 깁니다. 왜 내용이 길겠어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하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바로잡아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또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부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 복음서라든지 서신서 여기저기 조금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만 나옵니다. 또한 신약교회 가운데에서, 신약교회에 꼭 필요한 것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중요한 장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종합 백과사전이에요. 그만큼 문제거리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고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파당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당파 싸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런 변화받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문제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은 교만했고, 은사 능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형제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걸고 불신자 앞에서 재판받는 일이 일어나고, 결혼의 문제, 예배 때 복장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쓸 거냐 말 거냐, 머리를 기를 거냐 짧게 할 거냐, 남자 여자의 그런 복장과 외모에 대한 문제, 예배 질서의 문제, 주의 만찬의 문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술 먹고 뻗어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빵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이런 황당한 주의 만찬. 은사가 남용이 되거나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보다는 은사라는 그 능력 자체에 몰두하고 매진하고, 그걸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영적 수준인 줄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부활의 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의 문제, 어쨌든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문제는 다 떠안고 있고, 반면에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는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근데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 못해가지고 야단을 맞고 우리에게 책망과 경고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준엄한 죄와 잘못에 대한 그런 책망들을 들을 수가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올바로 바로잡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1장부터 16장까지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인사해요? 바울과 소스데네, 옛날에 그 회당장,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 지역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1차적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고, 또한 7절에는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이 선물이라는 것은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다. 많은 걸 가졌어요. 지식도 있었고 말도 풍성했고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8절에서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날 때 너희가 책망받을 것 없게, 흠없게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7가지 부패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1장 10절에서 17절,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교회 안에 당파를 만드는 그런 문제. 몇 개 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말에 능통한 유능한 설교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희는 인간 지도자를 따르느냐? 나는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아니고요, 자칭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아니, 게바가 언제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는 겁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직이고 종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우리는 사역자의 일꾼이고 각자가 일한 거에 대해서 상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거기에서 유능한 설교를 인기 얻었다고 절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씨 뿌리고 심는 일을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이제 발 빼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거기서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거고요. 각자가 할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끼리 비교하고 시기 경쟁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너희가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나뉘느냐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아볼로가 머리입니까? 바울이 머리입니까? 게바가 머리입니까? 이렇게 나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머리가 하나면은 밑에 있는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몸이 산산조각 나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머리도 하나요. 그 한 머리 밑에 한 몸을 이루어야지 당파 싸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 전도라는 방법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되는데, 안 믿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 몇 마디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한다고 사람이 변하겠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살아납니다.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복음의 능력보다도 앞서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말에 능하고 지식에 능하고 은사에 능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학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로마의 문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세상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라는 다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일 어리석은 것조차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말, 지식, 그리스 철학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 위에 뛰어난 분이고 그분이 우리 머리인데 너희가 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지식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 본성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 아직까지 옛 행실을 버리지 못한 자들, 영적인 갓난아이들, 어려운 헌신, 비전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마음에 안 와닿고 아직까지도 그냥 구원받는 복음 이야기나 해야 되는 갓난아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고기는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자,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제는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너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이제 23절에 나오는 내용, 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고 사도들이 그 기초 위에 지혜로운 주건축자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는 놓았는데 그 위에 이제 무엇을 어떤 건물을 올리느냐, 그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아기 돼지 삼형제 집 짓는 이야기 나오죠. 자, 지프로 차곡차곡 집을 짓다가 늑대가 불면은 날아가고, 그다음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몸통 박치기 쾅 하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셋째 돼지가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지으니까 불어도 안 날아가고 몸통 박치기에도 안 무너지고 불을 질러도 불도 안 붙고 끝까지 남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었죠. 무엇으로 세우는지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수고한 그런 공로, 너희가 했다는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때는 불로 각 사람의 수고한 것을 시험할 것인데, 만약 불타 없어지는 것에 투자한 사람은 세상의 집과 자동차, 교회 건물 이런 거에 투자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스컴 타고 인기 얻고 유명세 반짝 얻는 이런 거에 투자한 사람들, 나중에 불심판 임하면 그거 다 타버리고 안 남습니다. 남는 건 뭐가 있어요? 타지 않는 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불에 안 탑니다. 나중에 휴거될 때 같이 데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불타지 않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 모든 게 불바다가 되어버렸고 무너져 내리는데 소방관이 가서 사람 끄집어내면요, 뭐 은행 예금 통장 챙기고 그 안에 애완동물 챙기고 일기장 챙기고 못합니다. 몸만 그냥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해놓은 거 없이 간신히 지옥 형벌만 면했습니다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은 하나도 못 받고 다 수고한 게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베마라고 하는데, 올림픽 경기장에서 제일 높은 곳에 대를 세워놓고 심판이 거기 올라서 선수들 경기하는 거 지켜봅니다. 누가 반칙했다, 규정 위반했다, 코스 이탈했다 다 체크합니다. 나중에 상 줄 때 그런 사람들을 상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 자리가 베마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시면 우리가 그때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가 몸 가운데서 몸을 입고 있을 때 했던 일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주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투자했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고 주님께 보고를 하고 그 열매를 내보여야 됩니다. 남아있는 열매가 없고 다 없어졌다. 자, 그러면은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자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하고 야단맞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상과 칭찬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지식과 은사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이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거처가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희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는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안에 자기 어머니와 간음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땅히 그를 징계를 하고 교제 가운데서 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비슷비슷한 죄들 가운데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들 가운데서 이 말씀의 권위로 책망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 죄라는 게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데 너희가 순수한 누룩이 되려면, 이 순수한 밀가루가 되려면 이 누룩을 덜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떼내야 한다는 겁니다. 빵 만들 때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 조금 넣잖아요. 따뜻한 곳에 두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 조그마한 이스트가 빵 가운데에서 증식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밀가루 반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바른 교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 자,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면 죄, 불평, 원망과 같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는 누룩은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단절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그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옳고 그런 걸 분별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또 그들의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뭐냐면 6장 1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들끼리 소송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속임을 당하고 재산 좀 잃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너희들 교회 안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냐?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성도들이 나중에 세상을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불신자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몸이 서로를 대적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소송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면은, 둘이 결합하면 한 몸이죠. 내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죄 가운데 들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대표적인 7가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고, 또 연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 딸을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안 믿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하고 이혼하고 믿는 여자하고 새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애초부터 배우자를 잘 골랐다면 괜찮은데 불신자일 때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내가 안 믿고 있는데 혹은 남편이 안 믿는데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살아야 한다, 독신이 낫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여기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다른 거는 영감을 받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영감 받은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 의견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를 성경에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받은 자인 줄로 아노라,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다만 특정한 지역교회, 특정한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아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쫓겨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박해가 일어나면. 그래서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망갈 때 이 아내가 배가 이만큼 불러있고 젖먹이가 있으면 도망가기 힘들죠. 생활하기 힘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곧 주님 오실 텐데 조금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 남녀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다가 결혼하면요 어떻게 해야 남편한테 칭찬 들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입에 맛있는 거 먹일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 또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도망 다니고 이래야 되는 사람은 결혼 안 하고 나처럼 독신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결혼했으면, 믿는 자들끼리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만약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다, 혹은 그냥 불신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믿어가지고 안 믿는 배우자를 데리고 있을 경우 가능하면 결혼을 깨지 말고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안 믿는 배우자가 못 살겠다 헤어지자고 하면은 원하는 대로 헤어져 주는데 그래도 당신이 좋다라고 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라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안 믿는 아내라고 무시하고 안 믿는 남편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더욱더 올바른 행실과 삶을 통해서 좋은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미혼자들에게 대해서는 환난으로 인해 주를 섬기기 위해 독신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다 해서 시집장가 가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은 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 어디까지 자유인가?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시장에서 파는 것, 고기 문제. 그 당시에는 이 올림푸스의 12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남은 희생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다 헐값에 넘깁니다. 시장에서 고기 파는 사람들이 썰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물어보고 사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건데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거 먹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가지고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또 그 먹는 거 가지고 다른 형제가 그거 사 먹었다고 해서 저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룩하지 못한 형제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음식물은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가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비웃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세워줘야지 음식물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9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자유와 권리에 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직장을 안 가져도 성도들이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도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결혼을 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같이 사역하러 돌아다녀도 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유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군사로 자원해가지고 입대하면 병영 안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그래야 군인하지. 누가 자기 돈으로 집 짓고 막사 짓고 전투복 사입고 그러면 누가 군대 가겠습니까? 그 당시 병사가 되면 로마 제국에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 다 해줬어요. 양떼를 지키는 자는 양젖을 짜먹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가꾸는 자는 포도원에서 나는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유를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고 있죠.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자유가 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유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 먹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율법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지고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장에서 교회 안에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림새에 대해서, 남자는 그 본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하는 것이 옳고, 남자가 이렇게 긴 머리 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미소년들이 있었어요. 미소년들이 이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찰랑찰랑해가 이 화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남색하는 남자들 유혹하거든요. 너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복장해가지고 나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장하고 교회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여자들은 자기가 권위 아래 있음을 표시를 해라. 그래서 머리 위에 쓰는 것, 이 수건을 쓰든지 머리에 덮는 것, 수건을 쓰든지 아니면 머리를 길게 기르라는 겁니다. 그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 본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집트 사제, 그다음 불교의 여성처럼 머리 빡빡 밀고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나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표를 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르라. 덮는 것을 대신해서 머리카락을 기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의 질서에, 예배 질서에 대한 겁니다. 또 교회 예배 질서 가운데 주의 만찬에 대한 규례가 11장 17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남자, 여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한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가 한 빵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성도가 나와 모두 연합한 지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안 먹겠다고 일찍 와가 자기들끼리 빵 다 먹어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게 오는 사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은 게을러가 지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하고 종하고 시장 상인들입니다. 일 마치고 늦게 와보니까 부자들이 빵 다 먹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쫄쫄 굶고 있습니다. 또 주의 만찬이 끝나면 애찬을 합니다. 애찬.
사랑의 잔치라고 애찬을 하는데, 그 뭐 누룩 없는 빵 몇 조각에다가 포도 주스 이거 마시가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가져오는 거지, 애찬. 근데 자기들끼리 고기에는 역시 술이 있어야 제격이야 해가지고 고기 먹고 이제 술도 마시고 다 뻗어 있는 거예요. 주에 만찬해야 되는데, 주에 만찬에는 누룩이 없는 빵과 누룩이 안 들어간 포도의 순수한 즙으로 해야 되는데, 주의 만찬을 왜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행하느냐.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것이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나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먹으면 벌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형제가 한 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난 같이 못 먹어 해가 자기들끼리 먹는 거, 먼저 먹는 거, 그 다음에 만찬석에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술 갖고 와가 고기하고 술하고 먹고 먼저 취해갖고 뻗어 있는 거,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11장 30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고 행하는 자들이 징벌을 받아서 몸이 허약하게 되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있는 영적 선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에서 14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춘 지체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전체 몸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따라서 은사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부활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와 수많은 형제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순간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이 온다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장에서 연보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문제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라. 개인적으로 형제 구제한다고 해서 주면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빚이 생깁니다. 또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옳고, 매주 첫날,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 예배 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주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주께서 복을 주신 대로 비례해서, 주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거고, 주께서 조금 주셨으면 뭐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 받은 대로,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연보를 드리는 것이 옳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